이제부터 뭇 백성들이 나름 행복하다 하리니 능력 크신 주님께서 내게 큰일 맡기심이라. 주의 약속 신실하시오. 이스라엘을 도우셨도다. 그의 자비는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있으리로다. 주의 이름 거룩하시오. 겸손한 이에게 자비를 권능 많으신 급할 벼시사 교만한 자 흩으셨도다. 아멘. 네, 누가복음 1장 당시에 마리아의 나이가 1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데요. 마치 마리아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찬양 같이 나누어 주셔서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마 마리아가 그때 그 노래를 부를 때도 이러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2017년 대한민국 여성의 현 주소를 우리가 함께 잠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 5월 17일 강남역. 네, 생각하기도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었고,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자매들이 슬퍼하였고, 그리고 많은 형제들도 마음 아파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15일 광화문 정부청사 건물 안에 계단에서 새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었던 공무원 그 여자분 한 분이 돌아가신 채로 발견된 그 사건이 있었고, 그분이 최근에 순직자로 그렇게 그 예우를 받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이가 셋이 있었고, 그리고 직급은 사무관이었습니다. 굉장히 안정된 공무원이었지만 워킹맘의 현실은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일요일 날 출근해서 일하다가 그렇게 고통을 당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17년 6월 6일에는 외교부 장관은 국방을 아는 남자가 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어떤 정당의 그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그리고 그 말을 한 스피커는 여자분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너무 부정적인 것들만을 뽑아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2017년 대한민국 여성분들의 현 주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은 여성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리고 여성과 남성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주제로 질문을 던지고 함께 성경의 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성차별, 여성 문제, 여성 혐오라는 주제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먼저 좀 고찰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리고 특히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부분이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성경에서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고, 그리고 보수 기독교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표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인권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우상숭배 금지 부분에서는 굉장히 편협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배타적이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당시에 구약 성경에서 우상 숭배를 그렇게 철저하게 금지했던 사회와 문화, 그리고 신약 성경이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사회와 문화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했던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가나안이라는 곳의 사회와 문화는 성창제의 혹은 신전창기가 만연해 있었던 그런 우상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만연해 있었고요. 그 종교들에서 예배는 섹스를 의미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정상이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그냥 정상적인 성교가 아니라 굉장히 난잡하고 집단적인, 그 가운데에서 여성 혐오와 여성 차별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들은 자식을 불살라서 자신의 신에게 바치는 그런 풍습이 또한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서 살아가면서 그 이웃으로 함께 살아야 하는 이 사람들의 문화, 이 사람들의 사회가 도덕적이지 못했고, 그리고 굉장히 여성과 아이들에 대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 주지 않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상숭배는 그렇게 철저하게 금지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약 시대의 그리스 문화를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여성이라는 존재가 남성에 비해서 하등한 존재로 취급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여성과의 섹스가 남성과 남성 사이의 섹스보다 하등한 것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만연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나 남성 소년과의 남자 성인과 남자 소년 간의 그런 동성애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것이 미덕이 되는 이제 그런 사회 속에서 역시 아동 혐오와 여성 혐오가 심각하게 일어나던 사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둘러싼 세상 자체가 인간을 인간으로 존중해 주지 않는 사회였고, 그 사회 속에서 그 문화에 영합하고 그 문화를 본받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한다는 것은 그냥 예배 잘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인간으로 존중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서로 혐오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착취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라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문화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성경을 바라보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현자매님께서 찬양을 하고 또 영화부를 하러 이제 가셨는데, 마리아의 노래라는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 그 말씀이 대부분 그 가사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본문을 읽지는 않겠지만, 당시에 그렇게 사회 속에서 차별받는 자들이 여성들이었고, 그런데 성경에서 매우 독특하고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여자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노래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차별받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 역전과 평등 사회의 비전을 선포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배려를 우리가 일련의 이 여자들이 부른 노래들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부른 노래들의 원형은 출애굽 당시에 미리암의 노래에서 출발합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였고요. 그가 홍해를 건넌 뒤에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져 넣으셨다. 말 탄 자들, 그리고 그들이 타고
추격하던 그 말들을 바다에 던져 넣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기서 그 모티브를 발견합니다. 높은 자들을 낮추시는, 강한 자들을 거꾸러뜨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약자들을 도우시고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그 역전과 평등의 하나님을 여자의 입술을 통해서 노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배려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납니다. 그래서 출애굽 해방 공동체는 그렇게 막을 열었습니다. 그 나라가 이제 역사 속에서, 세상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왕국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한나라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구박받고 괴로워했던 한 여인의 노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선포됩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순간을 장엄하게 열어가는 노래가 한나의 노래로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가 일전에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함께 묵상한 적도 있고 해서 한 절만 그 모티브를, 미리암의 노래의 모티브를 계승해서 발전시킨, 물론 전체가 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드러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역전의 하나님, 평등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당시에 차별받던 그런 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특성을 통해서 경험했던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 나타나고 있고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엄마였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후에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에서 그렇게 꿈꾸었고 그리고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실제로 오셨고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사건,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 공동체로서 교회가 시작되는 그 역사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한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역전의 하나님, 평등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1장 5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네, 이와 같이 미리암의 노래에서 이야기했던 높은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 그리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또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 밑에 있었던 남자들은 거의 없었다는 사실. 네, 그때 신실하게 예수님의 최후의 순간을 지켰던 제자들은 여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이 자매들이 예수님의 임종을 함께 했던 그런 여성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 역시 여자들이었습니다. 일해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래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 만났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하자 심지어는 이 남자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라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네, 이것이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 왔던 어떤 여성에 대한 차별, 그리고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여성 혐오,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열게 하고 그러면서 모두가 인간으로 존중받는 그런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열어가는 그런 역사의 과정 속에서
구원 역사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자들을 사용하셨고 여자를 통해서 일하셨던 그런 역사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성적인 불평등, 여성에 대한 차별, 그것은 왜 일어난 것일까요? 창세기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자와 여자의 굉장한 불평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그 에덴 동산의 낙원 상태가 깨어지면서, 평화 상태가 깨어지면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저주받은 현실, 깨어진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것이 옳다고 합리화한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일어난 남녀의 차별을 무효화하시는, 그래서 다시 사람과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존재로 회복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만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평등의 복음입니다. 회복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자와 여자가 인간으로서 서로 존중하며 함께 평등하게 연대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고 또 공동체 밖의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현실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기독교는 굉장히 진보적인 역할을 하던 그런 역사의 어떤 식민지 조선 여성을 일깨웠던 그런 선교 초기의 한국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교 초기에 그 각 교단에서 그 역사적으로 세웠던 오랜 전통을 가진 여학교들은 많은 기독교 민족운동을 감당하는 그런 여성 지도자들을 배출해 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류관순 선생이라든가 김마리아 선생 같은 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박현숙 선생 같은 분들이 우리가 이름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여고들 있지 않습니까? 그 여학교들의 교육의 열매로서 그런 우리가 또 잘 알지 못하는 이름 없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많은 여성 지도자들이 배출된 것이 기독교 초기에 자랑스러운, 감사한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우리나라 풍습 자체가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 그리고 여자가 외간 남자와 말을 섞는 것이 불가능한 때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여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전도부인들을 훈련시켜서 그분들의 수고와 그분들의 헌신적인 전도 활동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갔고, 그래서 초창기 기독교 공동체는 이 전도부인들의 수고를 통해서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애국부인회, YWCA, 기독교 여자 절제회 등의 여러 기독교 단체들이 또 사회를 계몽하고,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하는 크고 작은 투쟁들을 전개했고, 그리고 기독교 단체는 아니지만 민족주의 여성운동단체였던 근의회에도 많은 기독교 여성 지도자들이 함께 연대하면서 참여해서 통일전선을 형성했던 그런 역사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가,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의 수준에서
거의 한 걸음 정도 더 나아갔을까 말까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거의 더 나아가지 못한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성 안수 문제, 여성 성직 안수라고도 하고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교회로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목사를 성직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긴 하지만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를 법으로 여성을 세우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남자만 목사와 장로로 세워야 하는 그런 교파들이 아직도 한국 기독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 되게 하신 복음을 모르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유교적 권위주의를 따르는 가부장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감사하게도 많은 여성들의 눈물과 기도와 투쟁을 통해서 여성 목사 안수, 여성 장로 안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단들도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그 여성 목사와 남성 목사의 비율, 여성 장로와 남성 장로의 비율을 따져보면 거의 그런 교단들 속에서도 여성의 그 지도자급 위치에 올라가는, 배출되는 비율은 10%도 되지 아니하는 그런 아주 미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부장적 교회의 문화와 제도는 어떻습니까? 그냥 집에서 부엌에서 일하던 자매들이 교회에 와서 또 부엌에서 일하는 것이 대부분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정책 결정은 남자들이 다 하고요. 그리고 여자들은 그들이 정책을 결정할 때 서빙을 한다든가 이런 정도의 역할에 국한되는 것이 자매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에서 여성 성도의 비율은 보통 한 60, 70% 정도 되지만 정책 결정에서 여성이 참여하는 비율은 거의 미미한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많은 부분에서,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겠지만 많은 한국 교회의 모습 속에서 여성은 2등 성도입니다. 보조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이 슬프고 안타깝지만 오늘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이 땅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선교 초기에는 성평등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그런 교회들이 이제는 세상보다 오히려 뒤처진 모습으로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의 진보를 따라가지 못하고 세상보다 정체되어 있고, 그래서 화석화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있는 이 나들목 일산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행인지 불행인지 여성 목사가 대표자로 있는 교회에 우리는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장로제도 이런 것이 없고 가정교회 목자님들이 모여서 교회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의논하는데, 아시다시피 지도자 그룹의 절반이 여성입니다. 그리고 단적인 예로 이번 달 목자 모임에서는 남자 목자가 4명이 모였고 여자 목자가 5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의사를 결정할 때 여성의 목소리가 적어도 절반 이상 반영되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성 목자 회의라고 못 들어보셨죠? 아직 한 번도 열린 적은 없는데요. 목자 회의가 치열하게 토론을 하다가 결론이 안 날 때, 그리고 찬반 양론이 심하게 대립될 때, 그때는 남자 목자들이 빠지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성 특유의 친화력과 포용력과 그리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여성 목자들이
그 극심한 그 찬성과 반대가 대립될 때 여성 목자들이 의논하고 여성 목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면서 공동체의 평화를 지키자, 이런 약속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현재 목자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목자님들은 대부분 기혼자 부부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미혼 혹은 비혼 목자들도 배출되겠죠. 그리고 그 중에는 물론 남자 비혼 목자들도 있겠지만 여성 비혼 목자들이 배출될 가능성이 사회학적으로 훨씬 높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앞으로도 여성이 과반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훨씬 많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런 교회 다른 데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그래도 이쪽 업계에서 꽤 있었는데 아직 못 봤습니다. 근데 특수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성들 위주로 구성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뭐 여자신학교라든가 등등의 어떤 특수상 속에서 여성들 위주로 구성된 교회에서는 여성들이 지도자 그룹을 구성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혼성교회에서 지도자 그룹의 여성들의 진출이 이렇게 대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는 제가 아직 모르긴 해도 별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형식적인 평등, 적어도 남녀 동수를 이루고 있는 양적 평등은 우리가 감사하고 다행스럽게도 이루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하등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일어난 여성 차별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며, 인간을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모든 차별은 철폐되었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례를 받는 우리 모두는 하나다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네, 다행히 우리는 괜찮네요.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형식적, 양적 평등을 감사하게도 어렵지 않게 이루어가고 있지만, 내용적 그리고 질적 평등이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많은 여성들이 자기가 속한 어떤 공동체에서도 지도자로 훈련받는 그런 경험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그냥 동수로 섞어 놓는다고 해서, 그래서 양적인 평등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것이 실제적인 평등으로 구현되는가? 이것은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오랜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질적 평등을 추구하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마치 개토처럼 여기고 그냥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자 정도가 아니라, 이제 차별이 엄존하고 있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성들을 키워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뒤에서가 아니라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여성을 신비화하거나 여성을 찬양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여성분들 또한 남성분들과 마찬가지로 분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정당하게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럴 기회가 막혀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설거지, 주방봉사 등등을 하면서 그냥 주고받는 말들, 이런 말들 통해서 상처가 서로 받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교회의 평화가 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성들의 잘못이 아니라 여성들이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그런 남성 중심 교회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자신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교회를 계속해서 우리가 세워가야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물론 교회는 여성과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여성들의 이야기에 경청하고, 그리고 여성들의 이야기가 교회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과 직장에서 또 아이를 키우며 또 직장을 다니며 또 수고하는 많은 여성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여성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갈 그런 힘을 공급받으며 또 이곳에서 참된 평등과 평화를 누리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나들목 일산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그런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에 속한 각 가정에 성평등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를 우리는 세워가야 합니다. 한 19년쯤 전에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다가 실패한 남자 신학생과 평등한 학교를 만들려다가 실패한 여자 신학생이 결혼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포자기하면서 한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다. 평등한 학교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다. 그런데 평등한 가정은 우리 둘이만 노력하면 되니 평등한 가정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여성은 그 어깨에 하늘의 절반을 지고 있다. 그들은 이제 그 절반을 쟁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중국의 그 유명한 정치 지도자가 그 몇십 년 전에 이야기한 것이 있었고, 그 내용이 그 신학생 부부의 결혼 순서지에 인용될 정도로 굉장히 그들은 평등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꿈을 꾸었었습니다. 그들이 아이를 낳지 않은 것도 그것과 무관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신학생은 여자 신학생이 자기가 나온 학교를 운영하는 교단에서 목사 안수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 목사의 남편인 그 남자 신학생은 자기 교단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교단에는 여자 목사의 남편인 목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쌓아놓은 많은 그런 노력들을 다 포기하고 신설동의 어느 고등학교 강당에서 모이는 그런 교회로 감사하게도 둘이 갈 수 있었는데, 그 발걸음을 통해서 감사하게도 여러분 같은 좋은 분들을 그 두 신학생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혹시 기혼자 분들에게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하지만, 여러분 가정의 성평등 지수는 100점으로 따지면 몇 점이나 되실까요? 제가 그런 마음으로 출발했는데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평등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나눔을 하기 전에 어제 정색을 하고 그 여자 신학생에게 우리 집의 성평등 지수는 몇 점 정도 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다행히 그날따라 상태가 좋으셔서 감사하게도 90점은 넘는 것 같다. 이것은 결코 제가 좋은 남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평등 지수에 한해서 그렇다라는 것이며, 저는 좋은 남편 아니고요. 잘못한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잊어버리고 살았던 저희 19년 전에 평등 부부의 꿈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놓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저는 100점 만점에 우리 집 성평등 지수는 120점 정도 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가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120%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평등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는 진지하게 아내분들의, 여성분들이 말할 수 있게 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 또 함께 준비하면서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을 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82년생 김지영. 태어날 때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났고, 그 어머니도 여자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으셨고, 어린 시절에 남자들의 짓궂은 장난이라고 미화되는 그런 많은 그런 폭력에 시달렸고, 그리고 청소년 시절에는 남자들이 굉장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경직된 교복을 입고 생활을 해야만 했고, 그리고 학교 앞에는 바바리맨이 있거나 그런 어떤 왜곡된 그런 여러 가지 성차별, 여성 혐오의 그런 피해자로서 성장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남자 동료들의 술안주거리로 취급되는, 농담의 주제로 취급되는 그런 대학 시절을 보냈고, 아무리 학교에서 열심히 해도 모든 활동에서 그냥 남자들의 보조 역할, 장식품 역할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취업에서도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남자들에 비해서 어차피 결혼하면 그만두거나 출산하면 그만둘 그런 구직자였기 때문에 여러 번 낙방의 고배를 마시다가 겨우겨우 작은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직장에서는 성희롱과 성폭력의 위험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했고, 그리고 한국 남성과 여성의 임금 차이가 100대 한 60몇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게 남자들보다 훨씬 같은 일을 하면서 적은 급여를 받으면서 그렇게 직장을 다녀야 했고, 그 유리천장에 계속해서 머리를 부딪히면서 동료 남자들이 승진하고 후배 남자들이 승진할 때 승진하지 못한 노승진의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퇴사를 고민해야 했고, 임신을 하면서 퇴사를 고민해야 했고, 그리고 먼 그런 지하철 출근길을 그렇게 시달리면서 다녀야 했고, 결국 출산과 함께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퇴사를 하고는 또 외로운 육아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소설에 나오는 김지영이라는 여자분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특별한 경우에 일어나는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굉장히 가슴 아프게 이 책은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가 그냥 우리 교회 양적, 형식적 평등을 그냥 이만하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집에서 그냥 90점 정도 맞으면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 그때에도 수많은 82년생 김지영들이 그렇게 성차별적인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고, 특별히 우리 교회 주민등록번호가 8로 시작되는 그런 자매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한 여기서도 얼핏 보기에 한 4분의 1, 3분의 1 정도는 되시는 것 같은데, 예, 우리가 가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자매라고 이야기하는 그분들이 사회에서 받는 차별과 고통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고통스러워한 적이 없었구나. 아이를 키우는 그런 자매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 쟤는 맨날 약속 시간에 늦을까? 이런 불만을 품고 있는 저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면서, 그렇다고 예배에 늦거나 모임에 늦는 것을 격려하고 권장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부끄러웠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매우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82년생 김지영들이 쉼을 얻을 수 있고 인간으로 대접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함께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등한 가정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평등한 교회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경험하는 한 번의 회심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두 번의 회심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첫 번째 회심이라면, 두 번째 회심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만난 남성이요 그리스도를 만난 여성으로서의 두 번째 회심이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회심이 불충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성차별적인 사회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도 없이 그렇게 내던져져서 태어났고 그렇게 익숙해져서 자라왔던, 그래서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차별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아파하면서 차별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서 평등한 존재로서 다시 한번 회심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남성과 그리스도를 만난 여성으로 서로 평등하게 만나는, 그래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회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남자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차별 사회의 피해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별 속에서 자란 남자들이, 차별 속에서 자란 여자들이 서로를 얽매였던 차별을 극복하는, 그리고 서로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차별을 치유하는 그런 각성과 해방의 연대가, 평등의 연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남자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그리스도인 남자로서의 두 번째 회심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설거지를 몇 번을 더하면 자매님들이 만족하실까요? 아니면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듣는 것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형제님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 내에서 성평등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형제들이라면 한 번쯤 82년생 김지영을 같이 읽고, 남편들에게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닌 형제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상에서 여성들과 함께 공존하고자 하는 모든 남자들에게는 필요한 작업입니다. 자매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 여성들의 아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 여성들의 소망을 여성의 입으로 들어보고 여성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한번 그리스도인 남자로서의 회심을 시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남편되니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연약한 그릇, 약자죠. 이해하라, 함께 살아라, 공존해라, 연대해라, 그리고 존중하라. 이거는 물론 남자가 여자에게만 해야 하는 명령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남편이 아내에게만 해야 하는 명령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회 속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약자로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래도 조금 더 나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그리고 함께 공존하고자 노력하며, 그리고 서로 존중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성과 약자를 이해하고 연대하고 존중하는 공동체요, 부부가 되어야 한다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심폐소생술을 배우다 보면 기도를 확보해라 라는 말을 교리처럼 듣습니다. 기도가 막히면 죽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그 기도는 아니지만, 기도가 막힌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기도가 막힌 교회가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희 안에 있는 약자를, 너와 함께 사는 약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함께 공존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면 너희의 기도가 막힐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을 누리고 싶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그것 말고도 많은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커다란 건물을 가진 교회입니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멋진 설교가 있는 교회입니까? 은혜로운 예배가 있는 교회입니까? 기도가 막히지 않은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약자를 존중하고 공동체 밖에 있는 약자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자랑하는, 혹은 우리가 자랑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인이며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의할 것 같으면 교회 안에 있는 여성이 행복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성들이 행복해 보이는 모습들이 별로 발견되지 않아서 우리 교회가 살아있나 하는 회의가 들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함께 소망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과 평화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평화를 노래하는 홍승관이라는 그런 가수분께서 다 함께 봄이라는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키 큰 나무만으로 산을 이룰 수 없네. 꽃 한 송이 핀다고 봄인가요? 다 함께 피어야 봄이지요. 다 함께 봄, 다 함께 평화. 이 노래를 파주 임진각에서 함께 들으신 분들도 기억나실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계 체제는 팍스 로마나라는 그런 명칭으로 표현되는 평화로운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로마 황제 숭배와 그리고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과 군사력으로 유지되는 그런 통제된 평화였습니다. 강자의 평화였습니다. 불평등한 평화였습니다. 그들의 평화였습니다. 약자들, 식민지 백성들, 그 여자들에게 그 당시는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약자가 평화롭다고 말해야 참된 평화입니다. 그래서 평등은 평화의 전제입니다. 평등하지 않은 평화는 없습니다. 평화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평등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이 평화롭다고 말해야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성이 평화롭다고 말해야 평화로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성들이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나라는 평화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앞으로 100년 동안 민주정부가 집권을 한다고 해도 그 나라는 평화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성이 평화롭다고 말해야 평화로운 교회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이 평화롭다고 말해야 평화로운 가정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9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싸움도 잘 말리고 서로 중재도 잘하고 이 정도로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생각해 왔을지도 모르겠지만,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평화를 이루는 사람, 피스메이커는 싸움 잘 말리는 정도, 중재 잘하는 정도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체에서 혹은 자기 가정에서 약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약자를 위해서 힘쓰고, 그래서 자기 자신과 가정과 사회와 직장에 있는 여러 차별의 잔재들과 대항해서 싸우며 약자와 연대하고 약자들을 이해하고 약자들을 존중하며 약자들이 평화롭고 약자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화평케 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성이 행복한 교회, 여성이 행복한 가정, 약자들이 행복한 교회, 약자들이 행복한 가정, 그리고 여성과 약자들이 평화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회를 그리스도인 남자로서 회심한 남성들과 그리스도인 여성으로서 회심한 여성들이 함께 만들어가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시 침묵 가운데 1분 정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되새기며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